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들어갑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에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들어갑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당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무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직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의미의 제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아버지, 2018년도 지난 시간도 여호와의 품 안에서 장중 가운데서 독수리의 눈빛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나 머리 되게 하시고 먼저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생수양을 지는 귀한 영의 양식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장절을 맞이한 감사절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드리옵나니 하나님의 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다음 남아있는 생에 또한 주께서 따뜻한 품으로 넓으신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어려운 자리에 신실한 자로서 인자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인자의 강구함은 역사함이 크다여 싸움나니 오늘 대언을 정가하는 종각 듣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 한 분 심령을 주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운영하여 주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한번 벌려봐요. 두 팔 한번 쫙 벌려보고 하늘을 보면서 우리 자 잠깐 한번 봅시다. 하늘에 보니까 뭐 있어요? 아, 천장의 흰 것 위에, 그 위에, 하늘 위에 하늘 한번 보세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믿음 분만.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 처음에는 세 가지 절기를 우리 성년들에게 주셨어요. 20살부터 60살까지 되는 남자, 너희 남자들은 나에게로 나와라 그랬습니다. 어떤 날 어떤 날이에요? 6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 꼭 나와라.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77절이에요. 예, 7월 7일날 지내는 데도 있지만 7월 첫째 주 주일날 맥추절로 지냅니다. 그 맥추절 때 감사로 나오라는 겁니다. 또한 그 감사로 나온 그때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어떻게 해요? 이름기와 너점비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면서 영권과 물권과 인권과 채권을 주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까지 중에서 수많은 많은 결실과 내시들 오늘 들고 나오라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BC 시대가 아니에요. AD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녀간 시대예요. 그러면 복음의 시대입니다. 복음의 시대는 오늘 무엇이 앞에 있는 수많은 이 양식들이 풍성히 쌓여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난 한 해 동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새벽부터 상고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네요. 하나님 제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지금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네요. 하나님 지난 시간 제가 또 영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옆에 성도들과 또한 주위에 있는 교우들 때문에 아니 주회종들 때문에 교회들 때문에 사역지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의 신령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말씀으로 충족해 해주시고 은혜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이여 2018년도를 잘 보내면서 2019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네요. 이렇게 기도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날은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가장 처음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날이 1621년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는 양반들이 정말 황금의 땅 엘도라도 가는 줄도 아는 분들도 있고 복음을 들고 가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들고 가는 이 청교도들이 도착한 곳은 어땠어요? 추위와 강풍이 있었고 냉해가 있었고 그에는 또 유달리 그 겨울은 추웠답니다. 그런데 102명이 출발했는데 도착지에 그 해 다음 해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오늘 미국은 언제를 드려요? 미국은 매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로 이날은 옥수수 5알과 칠면조를 나눠 먹습니다. 메이플라워가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게 없는 겁니다. 가져왔는 건 날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건 뭐예요?
농사를 망쳤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 옥수수 알 5알씩 나눠 먹기 시작했어. 그 옥수수 알 5알을 해변을 바라보며 제단을 쌌습니다. 그 당시에 그 빌이란 제단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해변 안에 바닷가 안에 있는 조개알 5알, 옥수수 5알, 또한 먹을 물도 부족한데 물 한 그릇, 이 3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정성껏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 특정한 받은 자로서 이곳에 왔지만 지금 우리 동료 중 44명은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부터 다시금 농사를 시작하여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농사를 시작할 것이고, 이 바닷속에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감추어진 귀한 보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그런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의 보석과 같은 보물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추수감사절 오늘 귀한 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부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는데 귀한 역사가 일어나 버렸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빌과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나왔어요. 근데 바닷가에 늘 아침마다 푸르른 바닷가가 새카맣게 되어버렸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새카만 바다가 무엇이냐 싶어서 바다에 자세히 쳐다보니까 대구떼가 왔는 거예요. 대구떼가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 육지에서 뭐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바다 어마어마한 대구떼가 있는 걸 보고는 대구떼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 대구떼를 잡아서는 메이플라워에 싣고 유럽에 들어갑니다. 독일에 들어가 판매를 하는데 대단한 금액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구가 큰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큰 거는 어린아이 키만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잡아서는 판매를 하는데 그 수학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요? 서쪽 로스앤젤레스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기초 재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기적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멘. 왜요? 청교도들이 이교도의 핍박을 피해서 가기 위해서. 오늘날 저 신천지라든지 여호와 증인들 수많은 이단들이 왜 세계를 누비면서 달려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힘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프리메이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지만 이때는 하나님이 허락한 때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놔야 하나님은 마지막 추수 때 어떻게 합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가라지를 걷어내버려도 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가라지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 가라지를 보면서 알곡이 성장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 80대 되시는 목회자를 만나면은 그 80대 되시는 분의 목회자님이 가장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습성이라든지 안 좋은 모든 것들 중에서 안 좋은 것, 가장 안 좋은 걸 또 찾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종이 80이 됐을 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대가만 되면은 대부분 다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또 조기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조기 은퇴를 하려고 해요. 조기 은퇴를 하는데 교회들마다 말려야 되는데 잘한다고 박수를 칩니다. 그 목사님들이 조기 은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조기 은퇴를 하겠습니까? 나 선교 떠나겠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조기 은퇴를 하는 데 있어서 말기는 교회를 한 군데 모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정관을, 교회 규약을, 교회 규례를 변경시켜서 목사님 75세까지 해주세요. 아니, 목사님 장수까지 해주세요. 그 교회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어떠한 복이 있어요? 그 교회 성도는 많지는 않아요. 약 450명 정도 되는데 이 교회는 이 추수감사절 때 되면은요, 성도들이 와서 채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막 채워요. 채우고 그 교회 주변에 450명이 450가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 교회에서 왔는데 이 집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형편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그것도 집주인한테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아리 집에 월세방 사는 사람한테 찾아가면 뭐라 할까요? 아이 도울 게 없으면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달 월세라도 제가 지급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폭이 다른 거예요. 왜요? 이러한 물량을 들고 갔지만 이 물량을 제공하는 분이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1년 동안, 아니 오늘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하여 나는 몇 번째에 그분을 내년에는 꼭 가서 도울 것이다. 비전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했더니 누가 공급을 합니까? 공급하시는, 감사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풍성히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 공급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 3장 17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1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당신이 힘들고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1년 동안 모은 거는 두고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 보고 계명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영광 드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옆에 자동차가 나에게 주행하다가 살짝 끼어들게 하면 경적을 울리는 시대에 갚을 수요. 아, 잡았습니까? 아, 내가 미안합니다. 너무 접근했습니다. 상대를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좌회전하고 싶어요. 깜빡이 있는 즉시 비켜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습성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자동차 산업은 최강국인데 문화는 100위권 바깥이에요. 그만큼 문화는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앞차가 좌회전해서 깜빡이를 차선 변경한다고 하면 못 들어도 속도를 더 내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곳에 특히 더 누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런 차 10명 중에 5명 잡으면 저는 안 봐도 크리스찬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끌어당기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는 게 이 성경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엘리야도 아니면서, 엘리사도 아니면서, 자기는 예수와 같은 성분도 아니면서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어땠어요? 그 잘못된 것을 해결을 했나요? 아니요. 오늘날 해결을 한다고 해결을 시켜보면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하고 있어요. 반성 다음에 회개가 간절한 회개, 하나님의 용서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반성만 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 들은 적이 없어요. 반성은 뭐예요? 자기가 반성하면 재차 동일한 일을 안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감사가 일어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지난번에 이러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지켜보시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켰더만 이런 일을 하지 않네요. 여기서 진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루 종일 대화 가운데 저녁에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시나요? 당연히 기도할걸요. 왜요? 생명을 이 밤에 여호와께 맡겨야 되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또 8장에도 보면 우리가 잠잘 때, 힘들 때, 공부할 때 도와주님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님이라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잠잘 때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런 분하고 내주교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 그 하루 일과를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하였다면 무엇이 나와야 돼요? 뜻한 바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끝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올라가면 어떻게 가야 돼요? 천국을 가야 돼요. 우리 천국 가야 돼요. 아멘. 아니,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한 집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천국 어떻게 가요? 그래. 부르면 가요. 그래요. 당연히 부르면 가요. 근데 불렀는데 도착지가 어디 있는지가 모른단 말이야. 이 도착지가 하늘이냐 땅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늘은 천국이지만 땅은 서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로 가는데도 누가 건져줘야 돼요? 하나님이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문은 어딘지는 알고 있습니까? 천국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은 있나요? 과연 오늘 감사절이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언제부터 기도하셨나요? 첫 소산물은 가져오셨나요? 아니, 그렇지 아니했다면 오늘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내년 2019년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이여 틀림없이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2017년도 추수감사절에 이런 기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2018년도 오늘 그 기도를 합니다. 2020년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올 때 기쁨으로 달려오며 요제를 흔들면서 하나님 나왔어요.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다만 365일 가운데 364일은 나를 보살펴 주세요. 또한 하루 맥주절 7월 7일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추수감사절 때 수많은 결실과 내실을 받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내년도 7월달 첫째 주 맥주절 때는 그냥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날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 때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 드렸던 자가 언제 드러나요? 이 추수감사절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추수감사절 때 결실을 하지 못한 자들은 언제 드러나요? 지금부터 내년을 연구하면서 상고하면서. 오늘날은 세 번 절기 중에 한 번 절기 언제요? 감사절로서 부활절.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겨울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 겨울에는 추워요. 이 추위를 견뎌내려면 누가 힘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여기 계시는 분들 저보다도 연장자도 있고 연하자도 있지만 우리 사람은 그래요.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어제부터 오늘은 점점 더 나이 먹어가는 것이고, 예. 마음은 어떻게 해요?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성숙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은 진리를 딱 하면은 믿고는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진리를 말하는데 다른 종교, 다른 우상, 다른 이상한 인물이 나왔다. 이건 이단인 겁니다. 모두 이단인 겁니다. 진리, 그러면 무조건 예수가 나와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거룩한 진리라고 합니다. 거룩한 진리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진리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회개기도. 그 회개기도로서 감사로서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고 화내는 분도 있고 그 죄를 깨닫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감사절날 왜 제 이야기를 하냐고요? 복 받기 위해서요. 더 큰 복 받기 위해서요. 혹 알아요? 오늘 밤 하나님 천국 만났을 때 우리 죄도 벌써 못 가잖아요. 제산 받고 이제는 오늘 이 예배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으니 복 받을 길밖에 더 있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제는 땅의 것을 상고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전 영광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 가운데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들 그 기도 해봤어요? 어젯밤에 그 기도 했습니까? 1200명 모여있는 교회에서 제가 그 설교를 오후 예배에 가서 했어요. 했더니만 양심이 있는 분들은 아멘 하지 마시고 양심 없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더만요. 1200명 그 성도들 중에서 오후 예배 약 700명이 강사하고 왔다면 700명이 모였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젯밤에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고 지난주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며 산제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 하신 분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없더라고.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백들은 그래도 양심은 화인 받지는 않아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거기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을 예배드리면서도 속이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감사는 어디 감사해요? 이 육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쟤들도 누가 키우는 거예요? 누가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는 거예요. 들에 있는 백합밭을 보라.
누가 기르는 거예요? 들꽃을 보니까 누가 만지도 안 했는데 지 스스로 성장하더만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만 공급해 주니까 성장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원문 헬라어 책에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는 뭐가 있어요? 참 우리가 이게 내년에는 포도를 좀 많이 사다 놓기를 바랍니다. 포도 추수감사절이에요. 맥주질 때는 보리 감사절이고요. 오늘은 포도로서 많이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이 추수감사절 기억한다면 옥수수 알이 꼭 있어요. 옥수수 알을 5알씩 꼭 먹어봐야 되고 칠면조도 다리를 뜯어가지고 한 다리씩 뜯어 먹어야 해요. 예, 그게 우리 추수감사절 지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솔직히 그래요. 내년에 국제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것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이 채워나가고 이 건물에 있는 위에 있는 중국인들 70명을 다 불러내려요. 다 불러내려서 이 잔치를 해야 돼요. 잔치를 펼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저들에게 또한 역시 중국 선교를 들어가면 선교비를 지원하는 교회 이걸 두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쪼잔한 기도 안 받아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 시간과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건 이미 예비해 놓았는데 니네들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기도 좀 해봐. 내가 듣고 이룰 테니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기 우리 시편 100편 한 넘어가 볼게요. 시편 100편 우리 한번 찾아가 봅니다. 시편 100편 1절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늘 이 말씀을 저는 외우고 살아요. 외우고 사는데 가장 감사한 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갈 때 천국 문 입구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뭐라고 묻겠습니까? 너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걸 그대로 물어봅니다. 게바에게 물어봤던 걸 그대로 물어봅니다. 너 나를 무엇이라 그러냐?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단어, 이 한 절 모르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질 않아요. 이 성경은 딱 한 절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지어짜면 예수의 보혈의 피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더 지어짜면 예수 없이는 구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바로 예수가 감사한 거예요. 10번 631가지를 지키려면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다 탈락했어.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림자라는 표현을 했다고 해요. 우리 신약 성경을 참 복음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가운데 복음을 여기 10편 100편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한 분이라고 합니다. 또 그 인자심이 어떻게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런 분이 천국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문에 가니 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천국 문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에 찬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이여 천국 백성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그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말씀을 읽는 거예요. 10편 말씀을 1편부터 150편까지 쫙 읽어나가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다윗을 통하여서 고라자스를 통하여서 수많은 분들을 통해서 10편 말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같이 기도도 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10편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10편 말씀이 내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기도에 능력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3시간, 4시간, 5시간 10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자가 감사하리라.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맛을 보는 자가 천국 가기가 쉬운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한 번도 천국 맛을 못 받는 자가 목숨이 끊겼다고 천국 간다고? 아마 어려울 거예요. 힘이 어렵습니다. 천국은 훈련된 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 훈련된 자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귀한 말씀, 역대하 5장 한번 가볼게요. 역대하 5장 가보면요, 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한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굴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스스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에요 13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기쁨을 드렸더니 14절에 어떻게 해요? 구름의 임재, 하나님의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여기가 보세요. 지금 보면은 운무 같은 것이 천장에 싹 깔리기 시작하는 것도 볼 수 있는 자는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영안을 내려주셔서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어떤 때 막 누구한테 혈기를 부리고 싶은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을 소멸할까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어디요? 이 바뀐 거 얼마 안 돼요. 3년 전만 해도 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겁나는 거 없었어요. 그냥 붙들고 나왔어요. 뭐 머리 좀 길면 머리채 짧으면 넥타이 잡고 나왔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시켜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목회자가 여기서 어떤 설교를 하겠어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찰력, 감찰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서 존귀한 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 32장.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읽고 나가는데, 이 말씀에서 제가 막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이사야 3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제가 지금 성경을 몇 독재 하고 있냐면 지금 89독재 지금 하고 있어요. 89번째 읽고 나갈 때 이걸 봤다는 거예요. 88번째 안에서 읽고 나갈 때 분명히 다 읽었는데도 내 스스로가 존귀한 자인 줄 몰랐는 거예요. 이제서야 존귀한 자인 줄 아는 겁니다. 존귀한 자는 무엇을 해요? 존귀한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산재물이고 산제사에 하나님의 주권자의 종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서, 살아있는 존귀한 자로서 어디를 가나 지나가는 자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아멘. 제가 카톡에다가 지난 목요일 날이네요. 목요일 날 약 1,500분한테 카톡을 축복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 예수 이름으로도 다 축복한다고 딱 해놨더니 한 분이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축복합니다라는 단어는 예수님만 쓸 수 있는 걸 어디 목사님이 씁니까? 그러면 딱 왔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답장을 했어요. 지금 톡 하시는 분이 목사님 아니신가요? 맞대요. 성경을 몇 독 하셨어요? 그 밑에 답장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나마나 목사가 교만스럽고로 어디다가 축복합니다라고 단어를 씁니까? 그래. 거기에 답장을 또 썼어요. 10편, 129편 끝절을 빨리 보세요. 지나가는 데들이 복이 있다는지 복이 없다는지. 백신들도 축복을 빌 수 있는 게 누구 권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으로 하시네. 예수 믿는 자는 근시가 그만큼 주어지고 축복의 근시와 권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된 답변을 쓴다? 그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이단인 거지 아는 사람은 이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의 축복을 얼마나 빌어줘봤어.
그들에게 축복을 많이 빌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근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제가 이번에 11월 28일 날, 저는 10월 28일 날 출국 정지가 풀리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11월 28일 날 출국 정지가 풀립니다. 출국 정지가 풀리면서 12월 21일 날 딱 그때 예배 끝나고 난 다음 금요기도회 끝나고 토요일 날 연길 가려고 했더만 비행기 티켓이 없어요. 예약이 다 끝났어.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침에 9시 비행기 타고 대한항공 타고 연길로 들어갑니다. 딱 연길 들어가서 14일 동안 또 이번에 선교 다 하고 넘어올 겁니다. 예. 이번 21일까지 제가 열심히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지금 2차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대구에서 이 시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4주째라고 해서 간판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해수막을. 지난 월요일부터 4주 동안 한다고 했는데 며칠 안 했는데 지금 벌써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 부인이 예수를 믿는 걸 보고 핍박하고 구속하고 구박하며 나가서 딴 살림 차리는 남편이 돌아오는 역사가 생겼는 거예요. 왜 3일 전부터 당신이 꿈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다고 머리 뒤밀고 집에 찾아왔대.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 저보고 전화가 왔었어. 금요일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이 소리가 나오더라. 그러면서 나도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가 확 내려가더라고. 아, 나한테도 맥혀 있는 게 하나 있었구나. 2018년이 가기 전에 하나 풀어야 될 게 있구나.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잠시 후에는 저기 공장에 한 군데를 방문합니다. 그 공장 사장하고도 2월달에 대판 싸웠어요. 지금 돈 때문에 대판 싸우고 한 6개월 동안 연락 안 했어. 연락 안 하는데 6개월 한 7개월 되나요? 연락 안 하는데 1차 때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회 1차 때 2주 때에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게 됐는데 다른 곳에 전화한다는 게 그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전화하니까 그 친구가 막 친구에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싸우고 나니까 일도 안 되고 갑자기 자기 아들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걸 병원에 싣고 갔더니만 소아당뇨, 그것도 급성당뇨가 왔고 또 외국에 물건 보내는 건 잘못돼가지고 반송 들어온다고 하지 막 문제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한테 전화는 하고 싶었는데 과히 받아줄까봐 두려웠는데 오늘 전화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래? 너 이제 그 체험 다 했으니까 예수 잘 믿겠네. 예수 잘 믿는다고 해.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2018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한 40 며칠 남았는 거. 이 시간 동안에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19년도에 나는 하나님 한 영혼을 전도하겠습니다. 그 한 영혼을 내 10년 가운데 내 아랫배에 산모의 아픔에 생산하는 고통처럼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태신자로 삼겠습니다. 태에 내 아랫배에 태에 담겠습니다. 이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는 안 해도 돼요.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두고 1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1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궁창대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 이사야 32장 그 뒷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옆에 가보면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서 한번 읽어보고 가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영을 부어준대요. 성령을 부어주는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이 광야 대한민국이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숲으로 여기진다는 거예요. 한 명을 씌웠더니 두 명, 두 명을 씌웠더니 4명, 4명이 8명 각각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 이런 역사입니다.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정의가 강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니 아니 이 세상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공의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복음 안에 들어왔더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정의가 살아나고 그 정의가 공의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공의로 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밭을 이루는 거예요. 이 땅 대한민국 5,500만 명이 하나님께 진정한 신령으로 영광 드리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다면 뭐 어떻게 돼요? 이 공의가 살아나니까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이 화평케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게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영원한 평안,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천국만큼 안전한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둑질 하라고 한 군데 나와 있어요. 뭐예요? 딱 도둑질 하라 한마디는 딴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끝이라고 그랬어요. 천국만큼은 니가 도둑질 해도 된다 그랬어. 천국만큼은 강탈해도 된다 그랬어요. 빼앗겨준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사람 도둑 맞아 준다는 거예요. 천국은. 아멘. 여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19절에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 여기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육지 이 땅은요 모두 다 파괴되게 있는 거예요. 3분의 1은 무조건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예견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이루어질 날이 속히 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영광 드리기 위해서는 따라해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은 시간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설열하였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드린 분 한 분 한 분이 존귀한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